두리뭉실하게 묶어서 이야기를 해서 그 세부적으로 나누게 되면 이제 그 교재 5페이지를 보면 목회의 정의와 목회 신학의 정의, 목회라고 하는 것은 뭐고 목회 신학이라는 것이 뭐냐는 것은 거기에 뭐 설명하지 않아도 자료라도 우리가 뭐든지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이제 말할 때는 그냥 뭐 목회다, 목회 신학이다, 두루뭉실하게 과거에 우리 선조 목회자들은 그런 어문학적인 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그죠? 목회다, 목회자다, 목회 신학이다 이렇게 왔는데 사실은 이제 오늘날은 그 모든 것을 이론적으로 규명을 해야 되고 논리 체계를 세워야 학문적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문이라는 그 자체가 가장 짤막한 단박한 표현을 하면 지식의 체계화, 지식의 체계, 지식을 체계화 이렇게 조립을 해서 얼굴 만들지 않으면 논리화되지 않으면 학문이라 할 수가 없으니까 모든 산재한 지식을 체계화해서 한 개의 주제로 논리적인 얽어서 한 개 무엇이 되게 하는 게 그것이 이제 학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목회라고 하는 내용은 지난번에 전시간 이야기했지만은 오늘 아까 모든 그런 내용을 포함한 것을 말하고 그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 근거를 해서 그 이론을 그런 말을 할 수 있다. 그런 그 계시에 근거된 규명을 우리가 목회 신학이라. 신학이라. 신학은 언제나 모든 신학은 하나님의 뜻에서 인용돼야 되고 뜻이 근거가 돼야 되고 뜻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뜻을 어떻게 지켜서 한다는 것이 그 신앙의 실천이고 그런 분이라고 신뢰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는 것이 신앙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면 그래서 신학이라고 말할 때는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기 때문에 학문이기 때문에 체계화된 것을 말을 하고 그 체계화를 실제로 행동할 때는 목회 혹은 사역, 교역 우리가 그런 말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목회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거기에 보면은 5페이지에 그렇게 돼 있지요. 목회 정의 목회를 영어로 하면은 우리가 그게 그 duties 하는 역할이다. 목회는 항상 역할을 전제하는 거다. 그래서 pastoral duties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목회의 정의는 어떤 목회학의 근거를 가지고 실천하는 거다. 그 실천의 내용이 뭐냐? 바로 교회 안에서 교회를 구성하는 교인의 삶을, 영혼을, 생명을, 구원을, 신앙을, 삶을 보살피고 보듬고 인도하고 지도하고 관리하고 다스리고 교훈하고 일깨우고 그것이 이제 교인을 상대한 목사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일을 하게 된 이론을 우리가 목회 신학, 그 신학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활동하는 것을 목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목회 신학의 정의와 목회의 정의를 좀 구별을 할 수 있다는 것만 지적하고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페이지에 선한 목자의 특징이다. 예수님도 그 요한복음 10장에 주로 제 기억은 말합니다만 언제나 목자는 양의 이름을 기억해야 되거든요.
양의 이름을 기억하고 또 기억한다는 말은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실존적 존재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거든요. 예, 그 이름이 있는 것은 사물이 있기 때문에 명칭을 붙여서 지칭을 하는, 그러니까 지칭할 사람과 지칭을 받는 자와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되는 존재론적으로.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양을 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스코틀랜드 아까 말을 했습니다만 스코틀랜드의 어느 성지 순례자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들판에 목양을 하는 지판을 짓고 하는 사람을 이래 가서 그 옷을 입고 그 지판을 짚고 그래서 양 앞에 서서 신호를 보여서 따라오라고 하니까 안 따라가더라는 거죠. 왜? 내가 따를 목자가 아니다. 목자의 나를 인도하는 목자의 음성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기억한다. 그 이름이랑 하나는 뭐 100명, 200명 기억 못할 수도 있죠. 그 존재를, 그 특성을 그래 한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교회 행정학적으로 교인 카드를 다 만들었잖아요. 신발 그 카드를 싹 뽑아가지고 성경에 꽂아가지고 가서 보면은 주소가 어디고 언제 이사를 왔고 자녀는 몇 명이고 기업은 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그 카드를 놓고 전부 기도할 수 있도록 그걸 관리하는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인적 사항을 아까도 천국에 우리의 본향은 본적이 거기 있잖아요. 영적 본적이 거기 있어요. 우리가 지상에서 나그네 주소고 거주지고 본적은 우리 천국입니다. 우리가 거주지 오늘 세상에 사는 이전에 우리는 본적이 먼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을 갈 수 있나 없나 그게 아니고 이미 믿음과 교회에 나오는 것은 구원받을 자에게 우리 응답하고 반응을 일으켜서 행동하게 하는 구원받은 자의 증거로 나타나는 구원적 삶의 행위가 교회 출석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가 된다. 예배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하는 일이야. 구원자를 우리가 알고 나가는 거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 오늘 목회 신학다, 목회다 하는 구분도 이론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목회관은 양을 알았다. 양을 알아. 아까 그랬잖아요. 300 모임인데 5명의 피통난 가슴을 안고 앉아있는 모습을 희희한 사람 묻혀가지고 발견 못한다는 것은 그런 진정한 양을 알고 목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볼 수 없다는 거죠. 가장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눈물을 안 닦아줘도 제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부추겨주지 않으면 제대로 못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걸 키워하고 케어해야 된다는 거죠. 양은 뜯어먹고 때를 지어 노는 사람, 노는 양들보다가 저 돌무더기에 걸려있고 구덩이에 빠져있고 이에게 물려갈 수 있는 양을 쫓아가서 그걸 밤을 새워서 다윗은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데는 항상 목자에는 자기 키보다 더 큰 지팡이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막대를 항상 가지고 있죠. 지팡이는 끄집어내서 목을 앞다리를 끄집어내서 인도하기 위함이고 요 막대는 짐승을 때려서 처단해서 양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막대와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를 안위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막대를 통해서 이단이 판을 치는 이때에 그걸 영적으로 쳐서 부셔서 양이 이단의 이기 때 물려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그게
우리 신학을 하는 의미가 있고, 예, 목자가 지켜 붙인 분으로 목자가 양 앞에 서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그게 없으면 뭐 사실은 따져보면요, 300명, 500명 나오더라도 한 사람의 목회자의 그 신앙적 운명이 그 따져보면 달렸습니다. 예배하는 거, 가르침 읽는 거, 신학을 내려앉고 이런 깨달음이 없고 그런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10,000명 모임들, 목자 한 사람의 인도하는 안목과 방법이 없으면 유리하는 양떼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참 그 목자라고 하는 게, 그래서 목사란 말은 우리가 잘 아신 대로 에베소 2장 8절 외에는 전부 목자입니다. 예, 이거는 목사와 교사란 말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목자란 말은 항상 믿는 자를 양으로 비유를 해서, 양으로 비유해서 그 양, 우리는 따져보면 목사는 성도라고 하는 양떼를 치기하는 거죠. 먹이는 거죠. 내 양을 먹이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먹인단 말은, 먹인단 말은 음식을 줘서 양육한다는 뜻이 있고, 친다는 말은 관리해서 먹히지 않고 병들지 않고 줄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거, 관리하는 거, 치리하는 거. 근데 우리가 보통 큰 양을 뭐라 그러지요? 셰퍼드, 그 목자가 양을 쉬입을 먹이는 거는 치는 거고, 치리와 관리하는 것은 어린 양이 먹을 수 없고 램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영어에서 우리가 램이라고 하니까, 요거는 어린 양을 말하지요. 어린 양을 먹여야 돼요. 그 신앙적으로 그럴 때는 관리를 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게 필요한 양식을 주고, 비타민 B를 먹여줄, C를 먹여줄지, 목사가 적절한 구약, 신약, 약통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무슨 말로 하면 그 약을 전부 줘서 치유하는 겁니다. 우리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sheep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큰 이미 성숙한 양을 우리가 sheep이라고 하죠. 그 어린 양은 램이라고 말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다 같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할 때 그 부분은 다 달라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이 있고, 보살펴야 되고, 절뚝거린 사람이 있고, 걸음마 배우는 사람이 영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게 적당한 살펴줌을 가져야 된다. 먹일 거는 먹여야 되고, 예를 들면 고집 부리고 어디 잘못되고 세상에 글실 때는 쳐야 돼요. 관리해줘야 돼요. 그래서 막대와 지팡이를 가지고 안위해주고 쳐야 되고 한다는 게,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목자라고 하는 거죠. 양과 목자의 사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스코틀랜드 그 성지 순례자가 이스라엘 가서 옷을 똑같이 입혔지만은 따라오지 않더라는 거죠. 음성이 자기를 지도하는 음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 성도는 교회 한번 등록해서 30-40년 그 교회에서 살다 그 교회에서 천국 가는데, 목사 한 사람의 신앙 운명을 결정합니다. 한 사람이 수천 명을, 물론 부교육자를 두지요. 부교육자가 20명이 돼도 담임 역할은 한 사람밖에 안 돼요. 모든 걸 글자 그대로 전부 도와주는 거죠. 혼자 못하니까 어시스트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헌법을 보면 방조라고 그래요. 방조란 말은 도와준다. 오늘날은 세상에서는 돕는 것을 방조란 말을 안 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부교육자는 원목자를 돕는다, 방조한다, 그런
헌법적 용어가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목자는 수천 매도 한 사람입니다. 예, 그 한 사람의 성경 해석, 그 한 사람의 일깨움, 그 한 사람의 보살핌, 예, 그 한 사람의 역할은 양의 수많은 양들의 운명을 결정해 주는 거지요. 예, 그걸 우리가 목자라고 하는.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신학을 하나님이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교역자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 신비한 하나님의 우리가 그 비이라고 말합니다만 신비한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비이 모릅니다. 어떤 숨겨진 뜻을 가지고 저렇게 베드로를 예루살렘에 하이칼라들 다 접어둔 채 무엇 때문에 갈릴리 해변 가서 꾀죄죄한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왜 그렇게 해야 될까? 그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나를 왜 선택했는지, 내가 선택할 이유가 내가 다행히 있는지 원인이 내게 있다. 아니에요. 인과 법칙이 아니고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의 기쁘신 뜻에 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정함을 작정한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니까 비이다가 말이에요. 숨겨준 정당한 이유와 그 뜻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그냥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굳이 목을 홀려다가 왜 목자를 삼느냐는 거죠. 그 신비는 너가 아니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이유가 있어서 아니고 하나님의 정한 뜻이 바로 그래요. 예, 정한 뜻. 그걸 우리는 작정이라고 합니다. 예, 신적 작정이라고 해요. 예, 그 정당한 작정이기 때문에 이유가 없습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말릴 수 없습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너무 의로운 정당한 뜻이기 때문에 기뻐한 뜻으로 정한 것을 거부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을 안다. 예,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3절 5절은 예, 양은 목자를 아는 거예요. 또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인도한다. 예수는 선한 목자였다. 베드로 목회관이 이렇게 돼 있다. 예, 조금 제가 설명을 자세히 하지 않아도 한번 읽어 보면 이해되는 말로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7페이지 보면은 목회자의 명칭과 그 개념이라 그런데요. 거기 보면 목사는 뭐냐?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로는 포이멘, 포이멘이라고 합니다. 포이멘이고 영어는 패스터, 패스터, 포이멘. 그래서 목사는 포이멘이다. 에베소 4장 11절 가벼하겠습니다만은 교회 지도자, 목자, 양치기. 그래서 목사의 중요한 신앙과 영성을 이루어가는 것은 목사는 어떻게 될까요? 설교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례를 집행해야 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도구해야 되는 거죠. 살펴야 됩니다. 신바이라는 이론은 바로 살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신방 많이 했습니다. 베다니를 신방하고 아까 베데스다 못 가도 신방하게 되고 저기 야유로의 딸인데 예수님은 신방도 하게 되고요. 불행한 자리에 가기도 하고 때로는 가서 옷자락을 잡아서 곤치게 되고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보이지 않는 거리를 두고도 치료해 주신 절대 능력을 가지고 하셨던 것이 주님의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도구가 목자라는 거지.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는 주님이 목자 되심에 대한 승계받은 대행자다.
대행자다. 그 모세가 바로 왕에게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적응을 시키기 위해서 살인죄를 저질고 도망을 해서 저 이방 땅 가서 이두로의 사유가 되어 40년 동안 그 양을 목자 생활했습니다. 다 야곱도 목자였습니다. 예, 베드로도 전부가 목자라는 게 양을 보살피는 거예요. 그걸 해가지고 광야 40년을 인도한 목자로 삼은 것이 모세가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왕의 대문을 들어갈 때 하나님 같다 이랬거든. 하나님 들어간다. 그 말은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요한복음 우리 성경에 보면은 사람을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그 말은 신을 대신하는 대역자다, 대신자다, 대표자다, 대리자다. 이것이 가톨릭에서는 속사도주의라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그 교황권도 베드로 수장권을 교황을 해가지고 저래 다 이렇게 펠륨을 입고 왕관을 쓰고 저런 권위를 나타내는 교권주의가 형성되어 있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사도적 직무와 직능은 우리가 갖지만은 직분은 우리가 갖고 있잖아. 우리 속사도주의를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왜? 사도는 그때 이미 직무는 역사 속에 남아 있어도 직분은 소멸되고, 직분은 소멸. 선지자도 선지자 직분은 예수님이 가지다가 목사에게 직분은 직능하는 일로는 선지자 역할이 있지만 선지자 직분은 소멸되고, 제사장도 교인을 위해서 섬기고 예배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제사장 직분은 목사이겠지만 제사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장로들이나 집사들이 대중 예배 때 기도할 때 보면 저 재단에 세우신 제사장 대신 우리 목사님을 어떻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냉정하게 보면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그 윤리도덕적으로 말해야지 원칙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아버지 앞에 자기 남편을 낭구님이라 그러나 뭐 남편님이라 그래 안 된다. 시아버지가 자식을 애비야 불러는 애비가 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시아버지가 쓰는 말을 그대로 써요. 왜냐하면 어른 앞에 밑에 사람을 높여 하는 것은 신뢰라 윤리도덕에서 원칙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엄미하신 하나님의 종을 목사님께서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윤리관념에서는 이상적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도덕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목사를 이르려기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지 못해서 목사님은 죄는 아니고 큰 잘못은 아니로되 원리적인 냉정하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높은 분 앞에서 낮은 사람을 존칭을 써서 대입을 시켜 이래 하는 것은 소개하는 것은 그게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말할 수 알기만 그렇게 알고 우리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우리가 목사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 직능은 교인들을 공동에 선척된 교회의 모든 직분을 다스리고 설교하고 성례를 베풀고 치리하고 그래서 때로는 막대로 때로는 지팡이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 양은 먹이고 큰 양은 치고 그래서 한 사람의 충실한 이 양의 태도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이게 목자다, 목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8페이지에 보면 목자란 말이 있지요. 그것도 역시 원문은 포임했는데 쇠퍼드라고 하는 거. 폐수도가 아니고 때는 목자, 양을 먹이는 자, 양을 치는 자. 우리 양치기 그때 치기 그러니까 속된 표현 같지만은 양을 먹이고 관리하는 걸 양치기라 그럽니다. 양치기라고.
말하는 우리 어감상에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목자는 말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요셉도 모세도 다 그런 목자고 예수님도 목자셨다. 인류의 양으로 보시고 먹이시고 살리시고 살피시고 고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신 분이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이었지요. 그 다음에 이런 목자가 된 특징은 하나님의 양떼를 돌본다. 쉬운 말 다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목자는 자원하여 섬긴다. 그렇죠? 목사는요 거의 자원성에 입각합니다. 자기 영성으로 판단해 내가 이렇게 해야 돼. 기도하면서 마음의 감화와 개념이 정립되면 그대로 해보는 거죠. 해보고 그 결실을 맺으면 이게 하나 뜻이다 생각하고 고정화시켜 가는 거. 그러나 이제 이래 때 뭔 말하고 맞춰야 되냐면은 사람을 통해 역사한다 그랬는데 자 보면은요 따져보면은 사람을 통해 상담해서 신학을 했다 목사가 됐다 주의 일을 했다 그럴 때 보게 되면은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자기 기쁘신 뜻대로 소원을 또 행케 하시는 소원을 하나님이 원초적으로 우리에게 소원을 둡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럴 때에 누구하고 상담을 하게 되고 만나서 불을 붙이고 격려하게 되고 구체한 길을 안내받아서 소원한 바가 실행이 되어지는 거죠. 그 신적 동기입니다. 전혀 탱탱 맥힌 것을 사람이 뚫어낸 게 아니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게 해요. 경미하게라도 그것이 자꾸 차츰 클로즈업되고 확대가 되고 그래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목자가 되는 길도 마찬가지가 되어서 자원하고 또 즐거운 뜻으로 섬긴다. 목자는 본으로 산다. 섬긴다. 본으로 섬긴다. 그리스도를 모범 삼아서 대행자이기 때문에 주님 가는 길을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다 위탁하고 위임하고 맡겨놓고 천국을 가셨다. 그것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은혜를 받고 전부 나가서 순교를 가가고 복음을 전했던 거지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도 보면은 처음 성령이 시킨 대로 하여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령이 시킨 대로. 그러니까 첫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이방 땅에 분교를 세운 것이 최초의 바로 조금 전에 말한 그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본교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남의 억지로 이끌려 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목회자의 권유를 받아 하지만은 목사를 권할 사람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목사를 지도하고 안내하고 이끌 사람은 그래서 목사가 잘 못하더라도요 성도가 심판하는 법이 없어요. 목회자는 소명직이고 선택직이 목사를 징벌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 집사가 모여서 목사를 정직을 해보는 그런 길이 없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책임지기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관리하십니다. 연단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직자를 양이 목자를 처단 못합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런 권위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윤리, 도덕, 우월감과 가치의 우월성을 가지고 권위가 있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 대행자로서 목자는 하나님 대행자. 왜? 그 양들이 전부가 주님의 양떼니까. 주님의 양떼. 언제나 관념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양들을 그런 겁니다. 나는 목자고
먹여주는 대행자지 내 양은 아니에요. 나는 관리자예요. 먹이는 자예요. 방어하는 자예요. 살피는 자예요. 보호하는 자예요. 양육하는 자입니다. 예, 그래서 원리적으로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줬습니다. 그게 목자라는 거죠. 예, 성직을 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위탁한 거다. 그래 이게 성직이라고 해. 주의 일을 맡아 대리하니까 그걸 성직이라는 거예요. 성직은 하늘부터 왔기 때문에 성직을 맡은 사람은 죄인이고 죄를 짓고 잘못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욕을 할 때도 목사 그딴 매이가 그러고 예 김석하이가 그래야 되지 목사 이래버리면은 성직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실제 모독이 돼요. 먼저 그래 비판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직은 비판하는 대상이 아니고 왜 하나님으로 왔기 때문에 받은 사람이 실수하고 죄를 짓고 잘못되지 성직 자체는 그럴 셈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고 정당한 직분을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기 때문에 예 저런 것도 목사님 이런 말 욕을 합니다만 물론 목사를 받은 사람을 비판하는 표현하지만 그러나 성직을 자꾸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성 중심으로 성부 중심으로 개인적인 사회를 이루었던 유대 사회는요, 예, 하나님의 이름을 예, 함부로 일컬 주님 이름을 함부로 일컬지 못해. 그래서 아도나이니 엘로힘이니 자꾸 별칭을 많이 썼어요. 누가복음 19장에 탕자의 비유도 보면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득죄했다. 옛날에 한문성경에 보면 득죄라고 하죠. 죄를 지었고 얻었다, 범죄했다 이런 뜻으로 말하는데 거기 보면은 탕자가 돌아올 때 회한을 쳤을 때 되겠죠. 하늘과 하늘이란 말, 그 하늘이란 말은 하나님을 대칭한 표현이다. 왜? 하나님 직접 일컬지 않을 때 그만큼 신성에 대한 불가침으로 존중한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뭐 성령의 교회, 하나님의 성의 뭐 이런 짓거리하고 붙여놓은 거 그 전부가 옳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 도덕적으로도 며느리가 시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지요? 예, 석자 한자입니다. 석한 미리를 안 하잖아요. 석자 한자입니다. 그만큼 도덕을 어른을 함부로 이름을 왜? 그 실존적인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이름을 막 간판에다 붙여놓고 교회 이름을 그래 하는 거는 신령한 원리에 대한 실천 신학적인 실천 행위가 아니에요. 그 원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실천 신학과 목회하기 잘못되고 있다. 그 말이야. 한 예를 단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신학은 바로 돼야 실천 신학이 바로 나온다.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사지요. 교사는 늘 말했던 대로 디다스 카이로스 이거는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티처지요.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 목사와 교사 은사를 주선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와 교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그래서 제가 우리 이 목사님하고 사석에 전화사를 할 때 홍록교회 담임을 안 하면 그 교회에 속한 전도 목사로 임명을 해서 안수받아서 수시로 나가 전도할 수 있는 복음 전하는 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그러면 돼요. 부교육자를 임명받았어. 복음 전하고 협력하고 꼭 새생명교회만 나오라고 할 수 없잖아요. 저게 청라에 교회가 많은데 꼭 여기 오라 그러는 거 좀 힘들잖아요. 올 수 있으면 좋지만 차를 보내서 픽업하고 그러나 거기 나가. 왜? 이게 우주적 교회와 모든 인류의 하늘 밑에 교회는 한 하나님 머리 되시고 몸된 교회 지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노회가 교회고 우리가 여기 외신 경기 노회면은 새생명 교회는 지교회예요. 경기 노회 지교회 가지교회란 말이에요. 가지가 붙어서 경기 노회를 형성하니까 그게 교회고
그 노해가 가지가 돼서 붙어가지고 결합한 걸 총회가 돼. 그게 어셈블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랬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따져보면은 천국심으로 결합되어 있는 세포지요. 그냥 한 사람을 무시하면은요, 예, 요 손가락이 하나 아프면은요, 굉장히 온몸이 다 아프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도 요 가시금 하나 있어서 손가락 일단 좀 빌렸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픈 것은 온 우주의 공동체 속의 어느 일부가 병들고 아픈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소홀함이 없어요. 소홀함이 없는 이게 교회 원리예요. 이게 공동체 원리예요. 우주적 원리예요. 주님이 몸된 교회를 말을 쓸 때는 바로 그런 거예요. 네 교회가 잘 되고 못 되고 나는 잘 되고 그것도 아니에요. 다 우리가 하나님이 너가 잘 돼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면은 내가 영광 돌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내 아버지 기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니까 네가 잘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도록 해주는 게 내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진다. 예, 목회자는 바로 그런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 모를 사람에게도 나그네 하나를 도와서 그가 교회에 대한 교회는 이런 거다. 목회자는 저런 거다. 라고 해서 교회 나오면서 목사를 존중하고 아름답게 떠올릴 때에 그 목사를 임명하고 인직한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생각을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그 말. 예, 그런 유대와 연대의식이 이게 바로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의식이 그렇습니다. 예, 그게 우리가 약물이라고 하는 게 예, 내만 성하면 된다는 게 아니죠. 내 발톱이 하나 아파도 내 온몸이 아픈 거와 마찬가지. 그 성도의 목회는 함께하는 개인과 관계다. 그 말. 하나하나 이름을 기억한다는 말이 바로 그거라고 하는 거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4년 동안 개인을 소홀하지 않았거든. 바로 그렇거든. 나사로 죽었다는 소문 듣고 그 바쁘신 주님이 하나님이 베다니를 쫓아 산을 가셨다고 하는 그 자체가 개인을 존중하는 거예요. 예, 멀리서 이미 초월적으로 바라보니까 베다사 목가에 38년의 환자가 제 시름 겨우 이겼을 때 그게 알고 가시는 하나님, 신방하는 찾는 하나님, 예, 양을 찾아내는 하나님. 이게 우리가 목자는 양을 키워하고 케어한다. 보살펴주는 역할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하는 것은 그 원리를 인용해서 실천하기 때문에 예, 엉덩이 주사를 놓을 필요는 그 원리적인 이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실천하기 때문에 신학을 바르게 했을 때에 가능하면 덜 아프게 어떻게 좀 따끔합니다. 예, 제가 요 코 요거 수술하고 요거 주사를 맞고 딱지가 많이 나아졌는데 따끔합니다. 그리고 예, 따끔합니다. 그래 주면은 각오를 하게 되고 갑자기 허덕 놀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주사 놓을 때 다 때리잖아요. 간호사가 때리면은 옆에 자극에 의해서 연동 자극이 돼가지고 이쪽 아픈 것이 분화되가 덜 아픔을 느끼는 거. 이게 원리거든. 그 원리를 알아야만 두드리는 실천은 원리를 알아야 덜 아프게 하는 원리가 그렇다는 그걸 모르면 두드릴 필요 꾹 찔러가지고 군대 가면요 저도 예 복순이 생각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사람 남자로 보면 시들이면 주사를 한 대를 놔요. 이러면 푹 찔러 저리가 푹 찔러. 아이고 이만하지 뭐 그저 어깨를 푹 찔러 저리가 저도 그래 맞았어요. 쭉 지나가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군대이기 때문에 보들보들 야들야들 야실야실 로실로실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 잘 일깨울 수 있게 하자면 내가 알아야 됩니다. 아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두고 있는 소망을 믿음을 믿는 자에게 답변할 대답을 준비하고 있어라. 온유한 대답을 해줘라. 예, 너도 그것도 모르냐? 그러지 말고 온유한 말을 해라. 그런 이제 성경에
공동서진에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 오늘 거기까지 하고 제가 아까 그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목사의 자격과 직무라고 하는 말, 예, 목회자의 얼굴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예, 목자의 얼굴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예, 하나님이 닮아야 된다는 원리에서 보면 응용하면은 목자의 얼굴이 예 목회다. 목자 얼굴은 목회인데 얼굴은 목회고 얼굴이 인격이다. 참 중요합니다. 운명적으로 태어난 거 어떻게 돼요?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저 봅시다. 굉장히 억세 보이죠? 더듬거리는 건 그런 모양이네. 예. 침묵은 강한 글조이다. 어떤 사람은 저를 보고 또 인자한 교수님이라 그래 할 때, 기분 안 나쁘다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게 임의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말씀에 심취되고 기도하고 이렇게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마음속에 사고가 깃들어 있으면 정서적 반응과 표정과 신체적인 세포 반응 지수가 얼굴이 생긴 대로 살죠. 그게 뭐가 세모가 됩니까? 세모가 둥글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풍겨주는 이미지가 보면은 뭔가 선량한 모습이 보여요. 예. 제가 어제 강도사님 지난 화요일날 피곤해 보입니다. 피곤하던 말 저한테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근데 표정에 피곤함이 보여요. 신체적인 어떤 그 반응 지수가 생태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죠. 예를 들면 말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사람의 사랑에 대하고 인자한 모습을 가슴에 담으면은 그 없든지 이든지 세모든 내모든 관계없어요. 인자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는 왜 그 얼굴을 쳐다보는 사람이 목회를 느끼게 되고 지도자를 느끼게 되기 때문에 실천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선한 모습이 좋은 모습이 그래서 창조 질서에서 응용된 표현이잖아요. 실천신학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얼굴에는 생각과 생활이 들어있다. 이해되죠? 목회자의 표정에는 설교가 담겨있다. 설교를 웅변으로 토해내지 않아도 보면은 저분의 말씀은 뭔가 그렇다 하는 걸 추측하게 되고 기대하게 된다. 그 선입관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저런 사람은 나를 속이고 못돼서 그래. 내 본대로 똑같잖아. 이렇게 맞춰 나가려고 하는 거 선입관을 잘못 가지면 안 되죠. 가능하면 천사 같다. 천사의 모습이어서 천사 같다는 게 천사의 이미지를 풍겨준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스스로 체질화가 목자의 심정을 가지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원사는 정원의 잡초가 무성하기 전에 정원을 가꾼 것처럼 얼굴에 잡초가 나기 전에 은혜나무가 감사의 나무를 우리가 늘 감사가 넘치는 것. 그래야 내가 성도들이여 염려하지 마십시다. 걱정 마십시다. 라고 할 수 있다면 내가 근심에 매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왜? 목자기 때문에, 교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행자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과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돼요. 억지로 의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첫째는 미소를 머금어라. 미소를 그것도 의지 괜히 이렇게 연기식으로 미소를 머금으라고 하는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미소가 나타나고 설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 설교할 때 이러면 부자연스럽잖아요. 이래 보면 우리 제 목사님은 검은덕석하도 눈이 개슴츠레하고 코가 삐죽하고 관제표가 나와도 뭔가 풍겨지는 것이 인자한 모습이
나타난다. 그 이미지가 풍겨주는 인상이 그럴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소를 먹으면 억지로 웃으려고 하지 말고 연설과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종사한 분들이 주장하는 이론에는 미소가 표정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첫인상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교역자는 풍모가 중요해요. 일부러 뭐 다듬고 그래 하란 말이 아니에요. 자연 기도하고 오늘 이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우리 교인을 내가 사랑한다 하는 가슴을 품으면 자연 신체적 반응과 신경적 반응과 정서적 반응과 세포적 반응이 그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물어보세요. 여러분 부부를 내가 어떤 인상으로 볼까요? 질문했다고 대답할까요? 여러분 거울 앞에 보는 거 보고 내가 느끼는 건 달라요. 내가 신학 할 때와 안 할 때는 전혀 다릅니다. 이 과장이 아니에요. 사실 그래요. 그걸 확인하시려면요. 오늘 거울 앞에 다시 한번 보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나를 보는 거는 과학적 분석적이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남의 풍겨주는 이미지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 이미지라고 하는 거. 풍겨주는 인상. 그게 참 중요해요. 사람은 양심을 모르잖아요. 남은 사고를 모르잖아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는지 모르잖아요. 풍겨준 이미지는 숱한 가슴에 품은 사상과 감정과 의지와 모든 생각들을 다 그 풍겨준 이미지로 대변이 다 된다 그 말이에요. 목회자는 바로 그런 거라 그 말이지. 그럼 나는 이미지가 아니요.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연 그런 풍겨지게 돼요. 말씀을 담은 자가 사랑을 품은 자가 양을 미워하면 여기 오늘 저 김장로, 이장로, 박장로 오늘 또 당회할 때 내한테 달려들겠지 하면은 고개 또 올려가지고 저거 기분이 나쁘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은 묻지 않아도 자연 사랑하는 풍모가 드러나게 돼 있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성화라 그래요. 성화 하나님 모습 닮은 모습이다. 다 같은 음성도 그래요. 음성도 보면은 여기 다 목회하게 있습니다만 성대 고조도 마찬가지, 음색도 마찬가지. 뭐 낭나하고 청량한 그런 말이 아니라 하더라. 허석기라도요. 전사님 어서오세요. 이래도 그 와서 그 말 속에는 그 풍부한 인간성이 그 거리가 없는 그 인간성이 판기하는 그 모습이 음색 속에서 억양 속에서 의견 중에 남이 느끼도록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양을 살찌가고 양을 생명을 살가고 주님 백성이 되게 하고 주님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모하게 되고 그래 되는 거라고 하죠. 이론만 가지 안 되잖아요. 목회학이 있어야 되잖아요. 실천신학이 있어야 돼요. 다 아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개념화해야 돼요. 우리의 의식이 정립돼야 돼요. 그때 가능하면 아까 확 갈 때 저는 기사 저게 불량 운전한다고 그냥 화가 이래 미치지만은 그래도 꼭 참고 올 수밖에 없죠. 참을 수밖에. 왜? 미워하면 안 되니까. 제가 몸짓이니까 그의 어떤 습관이 그렇든지 나이만 순간 포착이 잘 안 되든지 순간 대응력이 떨어졌다든지 뭐 기분 나빴든지 그 사람의 삶의 몸짓으로 봤을 때 내가 이해해야지. 그럴 때 내가 너그러워지는 거거든. 이해하는 가슴을 보면은 내 가슴 속에 내 표정 속에 그게 나타나게 모양이 나타나게 돼. 그렇다. 이제 가능하면 우리가 미워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욕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비평은 좀 할 수 있어요. 옳다 그러다는 말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비난하지 말고, 비난, 원수도 용서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표정도 미소를 머금어라. 굉장히 중요하다. 천원 만원의 웅변보다도 한 표정의 그것이 천만금을 갚는 보다도 안정과 위로가 마음속에 젖어드는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에 다짐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목회적 영향을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가느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그 다음에 부드러운 인상을 지어라. 가능하면 그 다음에 설교에 충실한 진지한 자세를 가져라. 예, 진지하게 내려가. 참 사랑해 보십시오. 사랑합시다. 사랑하세요.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말이지만 우리 사랑하세요. 알았죠? 사랑하고 하시라고. 우리 사랑합시다. 얼마나 귀합니까? 사랑합시다. 같은 말이지만 우리 사랑합시다. 알았지요? 강전사님. 그래 보다가 우리 사랑합시다. 그 언어의 진지성, 그 가치를 담은 중후한 그 진실성. 예, 이것이 목회자기 때문에 성도의 고막을 울려주는 숱한 진리를 응축해서 숱한 원리를 담아서 그에게 생명에 자극을 주고 살찌워주고 풍부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 원리를 우리가 힘이 좋았던 모습을 우리가 열매를 맺는 그 원리의 근원을 가진 실천이거든요. 예, 어떤 말이 윤리 도덕으로 잡담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렇거든요. 예, 사실 그렇잖아요. 예, 우리 목회자는 수만산 나를 쳐다보고 그 입을 쳐다보고 그 입에 나온 말을 경청하는 그런 목자기 인도 지도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예. 그래서 우리가 설교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목회 자세는 좀 자신감을 가져라. 예, 설교를 주석을 보면 진지하게 연구해 놓으면요, 그 말 자신합니다. 오늘 이 말에 강조를 하고, 다시 내가 지난번에 졸업 설교할 때 돌판매를 가지고 내 자신을 가지고 그 익숙한 거니까 자신이죠. 돌판비지 몇 돌인지 모르고 이래 가게 되면요 자신이 없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는 슬림이라고 하는 거 슬림이다. 이건 이렇다. 이는 투석기다. 그 연구를 해놓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예, 평범한 목회자에 잘 들어보지 않는 말 하니까 자신 있게 퍼뜨리니까 내가 기분도 좋고 자존감도 서게 되고 남도 역시 다르구나 뭐 이래 보는 것만 똑같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신감을 갖는 게 좋습니다. 예, 가능하면 나는 신학합니다. 나는 그래 보면 신학생이구나. 그럴 때 그걸 느껴요. 그렇지 하는 걸 느낍니다. 그 한 말 때문에 내게 배운 게 있고 내게 느낀 게 있고 인간미를 느끼고 기독교를 체감하게 되고 향기를 받게 되는 거지. 그 자신을 이거 내가 문제를 나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왜?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움찔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너를 내가 쓰고 나라는 그 음성을 어떻게 거부할 수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예, 그런 자신감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는 지식. 그래서 우리가 늘 제가 말한다면은 지식을 가지라 하여금 나아주시지.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배워야 되고 우리가 공부를. 그렇지 나 어제도 그저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유학기를 3년을 우리가 2년 동안 다 한다. 방학 없다. 군소교단에 신학 하루 배우지만은 우리 이틀 배운다. 예. 우리 1년에 3주를 우리가 배운다. 4학기를 배운다. 그런 말을 한 것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예, 그런 지식을 터득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thankful heart, 마음에 감사 마음을 담아야 돼요. 목자의 감사 마음은 장수의 뭐와 같다? 갑옷과 같다. 예, 갑옷과 같다. 중요합니다. 예, 그 어떤 사람은 제가 저 잠실에 어느 교회 좀 나갈 때 이래 서서
일어서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그럴 때 아멘 하면 그게 그 한마디 좋아가지고 여성들이 막 좋아가지고 그런 모습을 제가 뒷자리에서 보면 그 모습. 꼭 그런 뭐 제스처를 안 쓰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참 오늘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함께 나오는 환영합니다. 그 좋더라고요. 그런 이미지를 풍겨주는 거. 예. 예, 그런 어떤 감사의 가슴과 정감을 지닌다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늘 친구하고도 말합니다만 참 그 2시간 걸려서 청계산에 가서 조금 4시쯤 돼서 내려올 때 예, 그 역으로 갈 때 한정류장 버스 한정 거리인데 입구역을 가는데 가서 내가 가면서 나는 돌아갈 집이 있어서 감사하다. 해감이 연연하는데 겨울 날씨는 오후 4시 5시면 벌써 좀 석양 기울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갈 길이 없으면 내가 가면 내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돌아갈 오늘 일단 마치고 안산에 갈 곳이 있다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인천에 오면은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어 감사하다. 그러니까 그런 감사에 대한 거 내가 돌아갈 길이 있다. 내 아들이 있다, 딸이 있다. 우리 이 목사님 그런 비슷한 농담이 있어요. 그 자식 늦게 와서 내가 그걸 해주리라고. 가정사역도 사역이다. 그래서 은퇴가 해서 엄마 나 배고파 하는 그 소리가 평생 듣고 싶어도 못 듣는 고막 하나 울려 엄마란 고막 하나 울려주지 못한 어머니 외롭게 사는 거다. 엄마 하는 내 피와 내 살이 분신된 것이 내 고향 생명의 본원을 찾아 엄마 그걸 고맙게 생각해보면 그 자식이 고마웠거든. 그 자식이 고마워. 그 자식이 내가 고맙고 내 가정에 돌아가고 내 여세를 따고 키를 따고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생각. 오늘 내가 설교를 할 수 있는 몇 사람의 성도가 있다는 게 감사하고 성도는 내한테 내 고막을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구원이다고 말해줄 수 있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앉았다는 게 감사하니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감사는 그래서 장수의 철갑과 같다. 갑옷과 같다. 감사가 빠진 인생은요 그는 옳지 않다가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 그 다음에 덕스러운 언어를 해야 된다. 예, 덕스러운 언어를 예, 지금 뭐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말을 줄이겠습니다. 덕스러운 언어, 예, 덕스러운 덕이라고 하는 거. 제가 영어로 그때 그렇게 이야기한 데 있죠. 예. 예. Bolt is on reward. 덕은 이미 내가 리와드 보상을 받은 것이다. 여기에 오면 어떻게 되는가? 이미 복을 받은 자가 여기 올 수 있어요. 부름 받은 사람 하나님이 정한 자기 때문에 정한 길을 온 것뿐이 여기 오니까 하나님 날 써주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쓰기 위해서 되죠. 그게 제가 한결같이 말한 게 그거든. 선을 베푸면 갚음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선 자체가 하나님과 융합적 자격이고 결합적 자격이고 동질적인 교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본질이 선하기 때문에 덕을 베푸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보상받은 거다. 그렇잖아. 남의 위로 한마디 하는 것은요 욕 한마디 하는 1000만마디 욕보다가 위로 한마디는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덕을 가지고 그 말을 할 수 있는 내 마음의 덕을 가졌다는 거 성화가 됐다는 거, 예, 거룩한 반열에 내가 다 참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덕은요, 이미 내가 리와드, 갚음을 받았다. 그 덕 자체가 내가, 예, 악담을 내 입술에 악담을 하지 않고 칭찬하는 말을 거쳤다는 자체가, 그 자체가, 예. 악에 떠난 자고, 예,
남에게 용기를 희망을 주는 자고 선행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본질과 융합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 닮았구나 하는 거 즐겁다, 보기에 선하더라, 좋더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모습에 하나님의 본질적 성과 나와의 실천 성분적 성과 동질적인 것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존재의 경지까지 이르는 행위가 선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신학을 모르고 실천신학을 이해하면은 싱겁지만 그러나 원리실천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덕스러운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가능하면 칭찬하고 나도 뭐 그걸 그렇게 실천하는 게 제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설교학적으로 보면은 네가 행하는 말을 하라. 예, 네가 행하는 말을 하라. 네가 지키도 않으면서 성도 해놔놓고 그리고 위선자가 되지 말라는 말 되죠, 그죠? 네가 행하는 말을 하라. 예, 그렇게 말해요. 가능한 우리는 내가 행하는 말, 내가 선한 일이기 때문에 선함을 자신 있게 거문할 수 있고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잖아요.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우리 형을 용서합시다 말이 너무나 떳떳하잖아요. 심한 그 용기가 있잖아요. 예, 그것이 바로 목자의 스피치라는 거예요. 그런 거지.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 예, 무릎을 꿇어야 된다. 무릎을 꿇다. 예, kneel down and pray. 그러니까 무릎을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예, 날마다 기도하라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세살로니가 5절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예, 중단 없이 기도하라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데 나중에 제가 기도론을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려요. 기도는 그거는 예, 시간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장소성, 공간성, 조건성이다. 그 쉬지 말고 하는 것은 이럴 때도 기도하고 저럴 때도 기도하고 하라는 뜻이지 이게 무릎 꿇고 있다는 기도에 중단 없는 기도를 의미하는 어떤 조건에서도 기도하라 라는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원문적인 뜻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 강단에서 그런 원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와서 좀 밤새 철야도 하고 기도를 그리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길게 좀 하라고 말이야. 그 마음대로 되나 이거니?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감사할 때 감사합니다. 남의 슬픈 일을 보면요. 예, 오늘 저는 그 내쌍둥이 아침에 내쌍둥이 이거를 큰 남자는 27, 여자는 35에 이미 아이인데 내쌍둥이 나가지고 기계로 매경한데 그 눈물이 핑 돌아요. 저거 본능적으로 그 자식을 기르는 하나님이야. 번성의 복을 제 가정에 주셨으니 저 아이가 많기 때문에 함부로 소홀함을 대접받는 사람 아니고 충실하게 자라서 이 민족을 위해서 주를 영접하고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잠시 기도했어요. 너무 숙연하고 존경스럽더라고. 안 놀라그는 시대에 내 사람을 한꺼번에 내가지고 빨리고 하는 거 참 아주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보조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릎을 꿇자. 이 다음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를 갖고 날마다 무슨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뭐라고 우리 한국에 처음에 이런 의자를 놓을 때요. 목사들 고지식하게 그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건방지게 더 길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한 의자를 놓냐고 그런 말도 있었어요. 예,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문화명령이 자연을 관리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편리한 자연 조건을 주신 것을 우리의 지혜로 잘해서 인체공학에 맞도록 해서 고행은 하나님이 허락한 고행을 하는 거지 사서 고난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 사도는 담모섬에서 선교해서 도미시안 황제의 발세를 받으려고 억압하고 외롭고 미칠 지경이거든요.
내가 뭐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는 이가 순교 안 하잖아. 끓는 기름독에 넣었다 건져내가지고 기어이 순교하지 않고. 예, 그래서 마지막에 왜 그러냐. 늙어가는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를 지키고 봉양하기 위해서 요한을 순교해서 제외해주고 11제자가 다 죽는데 그 하나님의 그런 세밀한 섭리가 남은 모르지요. 하나님의 설계를 다 가지고 했다는 거지. 감전산이 한전산이 하나님의 바도가 아닙니까? 크게 놓고 저게 놓고 예, 귀한 거지. 쏟더라도 이건 해학적 가상입니다만 성경이 그런데 이 말을 제가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것은 그 타임은 하나님이 정하고 조건과 정도도 하나님이 정합니다. 예, 제가 전에 한 3년 전 이야기 하나님이 저를 70억만 주세요. 제가 70억 줘서 오늘 못 만납니다. 예, 이미 그 돈 쓰다가 그걸 했을 거고 별짓 다 하고 했을 거고 70억을 금범쟁이 70억 그대게 16% 이자 은행 이자 나올 때 70억을 16%하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예, 강마담 방마담 차 사주고도 남는 돈을 달에 안 주잖아요. 그래서 조금 가난하게 사는 것이 주님을 일용할 양식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게 내가 넓은 길에 가서 별짓 다 할 가능성이 있는 장제서에 있는 김석하이가 오늘 이 말씀을 두고 이런 말 할 수 있는 것은 70억을 안 줬기 때문이다. 미움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동력자를 만났다는 게 행복한 겁니다. 예, 행복한. 그렇게 우리가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고 관계하시고 관리하신다는 할 때 감사해. 여기도 하나님 계시고 저기도 하나님 계시고 그게 깨우친 영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지도자는 바로 그런 저 미운 사람 내가 사랑하라고요. 저 가난한 사람한테 날 도우라고 한 기회다 라고 생각하는 역사 인식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밝은 영성 목자의 심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까지 마치고 오늘 우리가 말 그대로 실천신학적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예, 딱 이것도 많은 시간 걸리지 않게 이제 하고 또 다른 챕터로 다른 교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목회학에 해당하는 게 설교 해석과 모든 학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헌금로라든가 기도로라든가 전부 실천신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학문이 기독교가 발전되고 하는 은혜를 줘서 모든 사람이 외국 가서 전공을 분화된 전공을 좀 하고 와가지고 한꺼번에 묶어서 힘드니까요. 그래서 설교학 교수, 해석학 교수 이런 게 따로 전부 다 있듯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글자 그대로 개론적인 것을 조금 더 하고 우리가 실제로 늘 말해봤던 설교학도 하고 해석학도 해보고 그래 종합적으로 우리 깨우침을 깨우침을 기업으로 목회하는 게 아닙니다. 깨우침으로